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1월 중순이면 겨울이죠? 네. 우리 고사님. 겨울이죠. 예. 똥이 7일인데 벌써. 그 눈이 이제 펄펄 날라야 되는데, 꽃이 피었어. 네, 연꽃이 폈어요. 아, 이거 뭐가 꼭 걸리더라. 걱정해요. 그래서 그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장애가 있었던 분 있죠? 왜 천체 물리학자 키스의 호킹 호킹 박사가 돌아가셨나요, 그분? 예, 몇 년 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말 가운데 지구를 떠나라. 자, 떠나요, 어디로. 그 우리 고사님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우주로 올라가야지. 우주에 간다는데. 우주 어디 뭐 갈 데가 있나요? 갈 데 없어요. 그 참 막막하지. 이 직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는데 다른 문헌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한 사찰에 그 신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운집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석천왕이 궁금해서 법회하는 날 가만히 이제 이렇게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는 분을 이래보니까 전생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법상에 올라가서 헛된 소리 하고 있는 그 스님이 전생에 법당 그 문틈에서 자벌레로 살던 벌레가 윤회를 통해 가지고 스님으로 돼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자벌레도 그 법당에서 그 나무 갈라진 틈에 살면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 생을 거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삭발하는 인연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 발을 들여놓고 하는 인연들이 그냥 인연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오늘 그 배울 그 내용 부분이 꼭 필요한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등등하상의 요원가 돌을 닦으려 해도 돈은 닦을 수 없고 예? 어디야? 121쪽 아니에요? 226. 226. 납보화상. 거기에요? 저번에 표식을 잘못해놨구나. 낙보화상 부구가 낙보화상은 화상의 부구가 흐린 날에 비가 내려서 뜰에 고이니 물 위로 넘실넘실 거품이 있는구나. 거품 하나 사라지면 또 하나가 생기나니 연이어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끝없이 뒤풀이하네. 처음엔 빗방울에서 거품이 생겼는데 이제는 바람이 거품을 쳐서 다시 물로 돌아가는구나.
거품과 물의 성품 다르지 않음을 모르는 채 그 변화를 따라서 다르다고 여기는구나. 물과 거품 다른 거냐 같은 거냐? 물과 거품은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란 얘기죠. 아마 이 부분은 우리도 비가 오는 날 텀마루 같은 이렇게 앉아서 빗방울 떨어지는 걸 바라보다 보면은 물이 좀 고이고 하게 되면은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물방울을 거품을 뭘 비유한 거냐? 현상계를 비유하는 거예요. 이 현상계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품 하나 사라지면 또 하나가 생기나니,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사라지면은 어떤 다른 형체가 또 생긴다. 누가 죽으면은 어느 한쪽에는 또 태어나고, 어느 건물이 무너지면 어느 한쪽에 또 생기고, 연이어 사라지고 생겨나기를 끝없이 뒤풀이하네. 무상함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처음엔 빗방울에서 거품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빗방울에서 거품이 생겼다. 빗방울로 인해서 거품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빗방울은 뭘 비유를 한 것이냐? 뭘 비유를 한 것 같아요, 여기서요? 예, 빗방울 여기서 마음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작용.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거품도 만들어, 빗방울이 거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작용을 하면은 온갖 것을 다 만들어낸다. 건물도 마음에서 시작해서 만들어진 거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역시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란 생각만 일어나지 않으면은 온갖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는 바람이 거품을 쳐서 다시 물로 돌아가는구나. 그 거품이 일어났는데, 어떤 형상이 일어났는데, 바람으로 인해서 그 형체가 또 사라진다. 그 어떤 다른 인연에 의해서 또 생겨난 것은 없어진다. 거품과 물의 성품 다르지 않음을 모르는 채, 거품과 물은 다 마음의, 즉 물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름이거든요. 그 현상계도 다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서 이런저런 이름을 붙여놓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 변화를 따라서 다르다고 여기는구나. 현상계에도 다양한 이름과 모양으로 나타난 것도 거품과 같은 것이다. 실체가 없다.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거품과 물방울은 물의 성질의 다른 모습이고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 아니다, 그런 얘기지. 겉은 밝게 빛나고 안은 텅 비었으니, 겉은 밝게 빛나고 안은 텅 비었으니, 형체는 우리 육안에 다 이렇게 들어오지만은 본래는
텅 비었다 그런 얘기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안팎이 영롱한 것이 보석 같구나. 그 안과 밖이, 그러니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밖에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계도 다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물이 찬 기운을 만나서 얼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음과 물은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인연에 의해서 물이 얼음이 됐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비가 오는 경우에 태양이 매일같이 그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그 자체는 크게 돌지는 않아요. 그래서 태양이 지상에 있는 습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구름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구름. 그 구름이 떠들어 다니는 구름끼리 모이면 무거워지거든. 무거워지면은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는 그 물로 내려오는 거고 찬 기운을 만나면 그게 얼음이 돼버려요. 눈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에 마찬가지로 현상계도 다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데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그게 전부라 생각하고 현상계와 본래 텅 비어 있는 마음 바탕자리와 둘이 아닌데 분리해서 본다 그런 얘기죠. 안팎이 영롱한 것이 보석 같구나. 안과 밖이 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여기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것이 마음이에요. 태양은 겉만 비치지만은 마음은 안과 밖을 다 걸리면서 비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태양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은 마음은 절대로 멸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보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맑은 물결 위에서는 있는 듯 보이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니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맑은 물결 위에서는 있는 듯 보이지만은 현상계는 다 있는 듯 보이지만은 밤에는 여러분들이 컴컴했을 때는 앞에 어떤 사물이 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전에 저 전라도 그 절이 어떤 이름이야? 절이야. 그 절에는 그때 내가 갔을 때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가.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새벽에 그 3시에 보통 2시 40분에 기상을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 상태니까 그게 이제 달이 있을 경우는 좀 그런데 그 금음이나 이때쯤 되면은 진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제 육감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도량석을. 그 어느 날은 법당을 이렇게 도는데 뒤쪽에서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불전함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량석을 돌고서 부처님한테 예불을 이제 종성까지 하고 예불을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이 목이 이렇게 돌아갔어. 팔도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 지금 목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큰 목재가 없었어요. 이제 근래 이제 수입목이 들어오면서 그 큰 그 불상 같은 경우도 통나무 하나로 이렇게 조각을 했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수입이 해오지 못할 때는 그때는 자체 내에서 그냥 나무를 벼다가 조각을 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복장 같은 경우를 지금은 다 이 기계로 다 밑에서 뚫고 올라가요. 요즘은 장비가 좋으니까. 아래쪽에 이 앉아있는 부분 밑에서 이 드릴 같은 걸로 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복장을 할 때 그래서 밑에서 복이라는 게 배 쪽이잖아요. 배 쪽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곡물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또 보물 폐물 같은 거, 금 같은 거 이런 것도 복장용으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그 어떤 스님께서 그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복장을 할 때 그런 곡물도 넣고 그런 귀물 같은 걸 거기다 이렇게 넣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연역이나 쓰고 기록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그걸 넣은 이유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기근이 들고 어려울 때면은 그 복장물을 꺼내서 썼다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도 그렇게. 그래도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목불 같은 경우에 오래된 불상에는 손을 다 탔어요. 거기 뭐 들은 거 알기 때문에. 그 밑에는 창호지르다가 이렇게 몇 겹으로 이렇게 발랐기 때문에 그냥 쿡 쑤시면 뚫히죠.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부분적으로 어깨 부분도 이렇게 꼈어. 그래서 그전에는 이 밑에 배 부분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장을 주로 어깨 쪽에 했더라고요. 어깨 쪽에. 이건 그러니까 전문 도리범이야. 어깨 쪽에 목불, 옛날에 목불은 목불 어깨 쪽에다가 그런 보석이나 이런 것을 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깨 쪽을 이걸 빼가지고 빼서 이 복장물을 꺼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지의 원본도 고려 이후에 틀림없이 복장용으로 들어간 게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 이거죠, 지금. 근데 결론은 다 손을 탔다는 거죠. 우리 해운사 내가 처음에 왔을 때도 보니까 그 법당에 모셔있던 물상이 그 목불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플라스틱 종류예요, 그게. 플라스틱 종류로 이렇게 모셨더라고. 그게 요 근래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오는 거 밑에 아예 복장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법당을 그때 수리를 하려고, 확장을 하려고, 그때 지금 이제 그 법당은 지금 없어진 거죠. 법당의 옆에 그 공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불상을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죠. 그걸 헐어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복장이 밑에가 뚫혔어요. 누가 손을 탄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대부분이 이제 사찰 쪽에서 소중히 여겼던 부분들을 복장용으로 많이 썼어. 그래서 직지 같은 경우에도 틀림없이 고려 때의 불상 가운데는 점안식할 때 그런 직지 같은 그 책을 복장용으로 썼을 거다 이렇게 봤던 건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복장용. 근데 안 나온 게 아니라 손을 탄 거야. 이미. 그래서 그게 다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거지. 일본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 없는 것 같구나.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니 없는 것 같구나 하는 말은 모든 것은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은 진동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을.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설명은 바로 이제 무아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무와 있다 없다와 동정,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일은 밝히기 어려워라. 있다 없다. 이 현상계에 대해서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 이게 중도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현상계가 분명히 우리 육안에는 지금 들어오는데 실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일은 이 역시도 밝히기 어렵다. 왜?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형상이 없는 중에도 형상은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상이 없는 중에도 형상은 있구나. 예? 이렇게 모든 것을 마음으로 본다면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작용을 하면 형상으로 나타나. 마음이 작용을 하면은. 그런 얘기예요. 거품이 물에서 생기는 줄만 알았지. 물 또한 거품에서 생기는 줄 어찌 알았으리.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의해서 생기는 줄만, 인연에 의해 생기는 줄만 알았지만 물 또한 거품에서 생기는 줄 어찌 알았으랴. 물이 거품에서 생기는 줄 어찌 알았으랴. 물과 여기 비유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상계와 마음. 여기서 물도 거품,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거품도 사실은 마음에서 다 일어난 것인데 이를 어찌 알았으랴. 물과 거품은 방편 삼아 나의 몸에 견주어 보니, 결론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물과 거품은 방편 삼아서 나의 육신을 견주어 보니 오온이 허망하게 모여. 그 오온은 뭘 오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색수상행식. 구체적으로 색은 뭐고 오온이 뭔가? 고사님, 오온은 뭘 오온이라고 그래요? 색수상행식.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은 색은 물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정신은 수상행식. 느끼고 생각하고, 행은 그 의지라고 하더니 의지. 식은 인식 하는 그런 네 가지를 정신작용이에요. 마음작용이라고 그냥 쉽게 하셔요. 마음작용. 예. 결국은 물질이라는 것은 지수화풍 네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된 거라 분석해 놓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물질로서는. 그리고 마음작용인 이 수상행식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끊어지고 없어지는 거라 이것도 역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우리 육신도. 오온이 허망하게 모여
색수상식이 인연에 의해서 뭐요? 잠시 사람을 이루었구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색수상 행식에 모여서 사람이라는 걸 구성하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딱 얘기할 때 어떤 부분을 놓고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팔만 보고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머리만 보고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어떤 것이 사람이라고 물으면은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이름이 사람일 뿐이다. 이름이. 오는 본래가 공한 것이다. 텅 비인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공하며 거품은 진실이 아님을 밝게 안다면 현상계는 다 거품과 같은 것이다. 잠시 일어났다 인연에 흩어지고 다시 모아졌다 흩어지고 본래의 참됨을 밝게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현상계가 다 거품과 같은 것으로 본다면은 바로 참된 본래 성품을 볼 수 있다. 보여요? 우리 거사님. 아직은 안 보여요. 아유,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여야지. 다음은 이제 등등 하상 유언가. 돌을 닦으려 해도 돈은 닦을 수 없다. 자, 이 말씀은 역시 도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도라는 것이 있어요? 도라는 거. 거사님 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실체가 없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는 거예요. 도라는 자체가. 그냥 방편상 도라고 이름을 쓸 뿐이지 도라는 자체는 본래 없다. 그래서 도를 닦으려도 도는 닦을 수 없는 것이다. 이름을 도라고 한 것이지 도를 닦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 본래의 우리 성품은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닦는다고 해가지고서 본래 있는 도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도 이건 망상이라는 얘기예요. 도를 닦는다는 생각을 해도 망상이야. 이건 방편이기 때문에 법을 물으려 해도 법은 물을 수 없네. 역시 법도 본래는 본래의 문자오나 떠난 자리를 법이라 얘기를 한다면은 그 법을 물으려 해도 법을 본래는 물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문답에서 묻고 답하는 부분들은 그냥 방편으로 선문답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본래 법은 문자원을 떠났기 때문에 생각 이전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 자체는 그 누구도 입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거야. 법 본래 자체는. 다만 선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경이 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자신이 법을 설했다고 했는데 당신이 법은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메모하면은 집에 가서 보셔요. 보셔요 그거? 아니, 다음에 볼 때 또 생각이 좀 나니까. 시간 볼 일도 없는데. 미혹한 사람들은 색이 공한 줄 알지 못하나. 물질이 내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계가 참 모양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참 모습이. 이걸 모르니 깨달은 이에게는 역과 순이 본래 없다네. 역과 순, 순선, 역순. 본래의 그 선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역과 순이라고 하는 것도 몰라 없는 거다. 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라면은 계율로 본다면은 계율을 파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이라고 하면은 그 순리를 따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본래는 지키고 지키지 않을 대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없기 때문에 그런 계율 부분도 선을 공부를 할 때는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그 역시 망상이야. 지킬 대상이 없거든. 본래는 이미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닦아가는 분들에게는 그런 어떤 표현도 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84,000 법문의 지극한 이치는 마음을 떠나지 않으니, 이게 84,000 이게 이제 중국의 조사 스님들은 사실 84,000 이란 말을 잘 안 써요. 보통 12뷰라고 이렇게 씁니다.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걸 분리를 한 거야. 교학적으로 분리해보면은 12번, 12곳에서 이렇게 법문을 한 걸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84,000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4,000의 그 법문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 심자 하나 일러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집 주변 일을 알려 애쓰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는 내 안에 있는데 왜 내 마음 밖에서 헤매느냐 그 얘기예요. 왜 내 마음 밖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 길을 배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길을 알고 그 정확히 안 것을 근거로 해서 닦아나가는 거예요. 집중이 내 마음 밖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애쓰거든요. 마음 밖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을 보고 하는 것도 다 마음 밖에서 하는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여기서 앞에서 84,000 법문은 오직 마음 심자 하나 일러주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찾아야지 이걸 왜 마음 밖에서 찾느냐 그 얘기예요. 부질없이 다른 고을을 찾아다니지 말아라. 마음 밖에서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찾지 말아라. 널리 배울 필요 없고 학문적으로 뭔가 자꾸 막 배우려고도 하지 말아라.
말솜씨와 총명함, 준수함도 쓸모가 없네. 아무리 그 민거사님이 잘생겼다 하더라도 쓸데가 없다는 게 깨달음에 있어서는. 지금 얼마나 가겠어요. 요즘 살 빠진 소리가 벅벅 들리고 있는데. 다 쓸데없는 거라는 얘기지. 마음 밖에 있는 대상들은. 어느 달이 크고 작은지 알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음력 10월 15일 날이 가장 달이 크다고 합니다. 크게 보인대요. 8월 보름인가? 8월 15일. 8월 보름이. 8월 예. 한가위. 그때가 우리나라의 위치에서는 달이 가장 크게 보인답니다. 그 신경 쓸 필요 없다. 초하루가 됐든 초이틀이 됐든 신경 쓰지 말아라. 말씀없이 말을 잘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더라도. 그해의 나머지에도 전혀 관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라. 전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주 스님이 그 시대에 당나라 때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 시대로 봤을 때는. 도인이다. 그게 고사님도 한 120세 살고 싶죠? 아, 네. 아이,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그렇게 살고. 다쳐. 대체적으로 키가 작은 분들이 오래 산답니다. 체구가 작아져. 예, 키가 작은 분들이. 적게 먹고 이렇게 작게. 그 전에 제가 진천에 있을 때 그 노스님이 참 음식을 적게 드셨어요. 나는 그때 한참 20대 그 후반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먹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밥만 먹으면 저렇게 밥만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나는 반찬을 많이 안 먹었어요. 원래가. 그냥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밥을 먹는 경우였거든요. 밥을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좀 가만히 이렇게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집안의 그 분들 음식 드시는 거 보면은 그게 골고루 먹더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시간이. 한 숟갈에도 여러 반찬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먹더라고. 그래서, 꼭 저렇게 먹어야 되나. 이렇게 먹어야 저렇게 먹으나. 한 끼 때우면 되는데. 그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먹을 때도 그 계산하는 겁니다. 예, 영양가를, 이게 계산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4, 103 산다고 해가지고서 눈을 못 뜨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번뇌가 바로 보리요. 이 말씀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왜 번뇌가 보리요, 보리가 번뇌라는 말을 어떤 차원을 쓰는 거예요? 예? 우리 고사님, 어쨌든 번뇌가 보리고 보리가, 이게 보리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과 망상하고 이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번뇌도 그게 한순간 돌리면은 보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번뇌. 사실은 번뇌나 보리나 다 망상인 거예요. 본래 실상에서는 보리라는 게 따로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이미 우리는 깨달음의 본래 바탕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본래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 부득이 방편상의 이름을 쓴다고 했을 때는 번뇌나 볼이나 다 이름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르지 않다. 왜? 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맑은 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연꽃을 말하는 거죠. 연꽃. 그러니까 맑은 꽃은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사바 세계. 이 사바 세계를 범어로 이제 사바 세계라고 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이 사바를 인고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인고. 참고 견뎌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흙속이라는 거예요. 진흙탕 같다. 부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부처가 출현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연꽃은 이 부처를 비유를 하는 것도 그 흙탕물에서 자라나지만은 연꽃 자체는 연잎도 그렇고 절대 흙탕물에 물을 들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본래 마음은 그 도둑질했던 살인했던 본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누군가 내가 와서 뭐 하는지 물으면 그 사람과는 함께 말하지 않으리라. 예? 누군가 내가 와서 뭐 하는지 이렇게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그 사람과는 함께 말하지 않으리라. 왜? 아침에는 죽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낮에는 다시 밥 한 술 뜨네. 오늘은 그럭저럭 지냈으니 내일도 자유롭게 이럭저럭 지내리라. 이건 왜냐면은 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하냐고 물으면은 할 일이 없어요. 눈 밝은 사람한테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한테는 닦는다는 생각도 망상이고 어떤 생각 일으켜도 망상이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뭐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는 이건 번뇌란 말이에요. 번뇌. 아직 짝이 될 수 없는, 벗이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조사 스님들이 표현할 때 뭐 하냐고 물으면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게 여기서도 그 사람과는 함께 말을 하지 않으리라. 아침에는 죽으로 배고픔을 달라고. 죽. 우리 이 원심은 이미 매일같이 죽으로도 아침을 해결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머지않아서 이제, 지혜를 얻겠구나. 안 드셨으면? 난 죽 먹고는 염을 못 해봤더라고. 낮에는 다시 밥 한 술 뜨며, 그냥, 낮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 술. 한 술이라 하면 어느 정도가 한 술일까요? 몇 숟가락 먹는다는 건가? 보통 집안에 어른이 누가 아프면은 아이고 한 술 뜨고 누우시라고 그러잖아요. 서너 숟가락. 그거 먹고는 한다는데 좀. 이게요,
그 전에 청하 스님께서 활동량이 많으면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예, 많으면은. 그런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적은 양을 먹어도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몸 유지는. 오늘은 그럭저럭 그냥 인연 따라 지냈으니 내일도 자유롭게 이럭저럭 지나겠다. 마음속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다 알지만 이미 현상계에는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지만 짐짓 어리석고도 둔한 채 할 뿐이네. 그냥 인연 따라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잘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도 둔한 채 할 뿐이라는 말이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원효선사나 경허스님 같은 경우에는 무예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측면에서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별점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거지. 그 겉모습을 행동하는 걸 봤을 때는 전혀 불교의 계율 부분이나 이런 부분하고 전혀 배반되는 그런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들은 그게 어리석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당사자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음은 이 발음 잘해야 되겠네. 선사의 대승 찬송 10서. 첫 번째, 큰 돈은 항상 눈앞에 있지만, 고사님, 그 큰 돈 눈에 보여요? 눈앞에 있다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아직. 눈앞에 있다 해도 보기는 어렵다. 왜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계는 다 공하다고 얘기를 했으면은 공하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허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간혹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은 물질이 아니니까 그냥 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물질이 아니니까 여기서 눈앞에 있다 해도 보기는 어렵다. 볼 수 있어요?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도를 본다고 그러면은 그건 도가 아니죠. 방편상제 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건데 바로 도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한다면은 정말로 눈앞에 있는 도를 깨닫고자 한다면 형상과 소리와 언어를 없애지 말라. 그걸 구태여 없애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진할 때인데 정진할 때는 어떤 생각을 일으켜도 안 돼요. 오직 집중도만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돼요. 집중도만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바로 그 집중도가 높아져야만이 습기가 녹아나가면서 본래 자성이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걸 없애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죠. 언어가 바로 커다란 도이다. 언어도 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태여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곧 망상이니까. 언어는 밖으로부터 들리는 거잖아요. 밖으로부터. 번뇌를 끊어 없애지 말라. 번뇌를 억지로 이걸 끊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번뇌는 본래 비고 고유한데 실체가 없다는 게, 번뇌라는 것도 이름인 거지 실체는 없는 것이다. 허망한 생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것이다. 허망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닌 대상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니. 언어나 형상의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다. 메아리와 같다. 한번 여기 소리를 지르면은 소리가 반대쪽에 붙이면 다시 들리지만은 곧 사라진다.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없애려고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그 얘기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알 수는 없다. 알 수 없다. 좋은지 나쁜지. 좋다 나쁘다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곧 망상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음으로 취하는 형상을 진실하다 여긴다면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다 생각하고 그걸 취하려고 한다면은 결코 성품을 바로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이나 자기 육신에 대한 집착, 두루 어떤 인연에 대한 집착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나 친척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과거생에 인연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저런 만난 거지 실은 알고 보면은 왼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적도 없는 것이고 영원한 벗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믿었던 분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가장 가까이 있던 분을 통해서. 그래서 형상을 그것을 있다고 집착을 하면은 본래 성품은 어두워진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성품 자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 업을 지어서 부처를 고려하면 그 업이라고 하는 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이든 다 그건 업이에요. 망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부처를 고려하면 업은 생사의 크나큰 조짐이니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니 생사의 업은 항상 몸을 따르니 태어나고 죽는 그 업은 항상 몸을 받게 된다. 마음에 어떤 대상이라도 남아있다면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못 받은 것 때문에 항상 마음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게 끈이 돼버려요.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끈이 되는 겁니다. 캄캄한 지옥에서도 깨닫지 못하네. 형상에 끄달려가고 집착하면은 지옥에 들어간들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진리를 깨달음의 본래부터 차이가 없으니, 깨달음의 자리는 그 누구나 다르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이나 어록을 깨달은 분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음의 본래부터 차이가 없으니 깨달은 뒤엔 누가 늦고 빠른 것이라. 본래 자리를 깨달아서 돌아가는 자리는 늦게, 깨달았던 일찍 깨달은 같은 자리다 그런 얘기죠. 같은 자리. 법계의 부피는 허공과도 같은데, 법계의 부피는 허공과 같은데, 이렇게 법계라고 그러면은 보통 색계, 욕계, 무색계, 이걸 3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법계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부피가 없다는 얘기죠. 다 허공이 공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 지혜로 스스로 작다고 여긴다.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의 그 법계의 그 마음의 세계는 우주와 같은 큰 바탕자리거든요. 근데 일반 중생들은 스스로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작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우주와 같은 큰 마음을 스스로 종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저 나라는 생각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나라는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열반의 법식으로 항상 배가 부리라. 열반의 법식. 우주를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주와 나가 하나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일행삼매에 들어가 있어요. 아유, 졸려서 죽겠네. 우리 거사님. 눈에 한 1000근이 지금 올라가 있어. 그래서 옛날 그 스님들 가운데는 내 방에도 이제 그 그림을 여기 저 벽화를 했던 분이 이제 그림 한 점을 보낸 게 있어서 표구를 해서 걸어놓은 게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가 못하지. 그 중국의 한 선사분이 이게 산매에 들어갔는데 이게 저 상당히 실이 지난 거야. 실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머리는 그냥 크는 겁니다. 발가락 손가락은 커요. 의식하고 있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막 크고 나니까 새가 와서 거기서 알을 깝니다. 얼마나 몇 달 하는 거를 그럼 선배 들어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노보살님이 그 청하 스님이 그 암자에서 이제 정진하실 때 공양을 뒷바리를 이제 하는 보살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15일분을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드실 거란 생각을 한 거,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면은 다 드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양을 준비를 가지고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정화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정진을 그 한참 하실 때는 생쌀을 이렇게 불려서 그냥 그걸 떠 드셨다고 그래요. 아니면 잠깐 한가로울 때는 그 쌀을 들고서 이렇게 손바닥에 얹으면 새들이 막 와서 쪼아먹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고사님도 산에 올라가서 한번 손바닥에 쌀을 얹으니까 봐요. 오나 안 오나. 그놈들이 무서워서 안 오죠. 아니에요. 어디인가 경기도인가 어디에는 일반인들도 저기 새 모이를 손에 얹고 있으면 와서 쪼아먹고 가더라고요, 막. 근데 청화 스님은 스스로 그런 뭐 산매에 들어서 뭐 한 10을 보름까지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은 없어요, 본인은. 없는데 이제 그 보살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뭘 드셨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산매에 들어가 있었던지. 봐서 나라는 생각이 있으면 먹어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그렇잖아요? 그 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벌써 먹는 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은 먹을 생각이 없어지는 거고, 먹고자 하는 생각이. 그 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업식이에요. 두 번째, 허망한 몸을 거울에 대고 그림자를 비추면 거울에 이렇게 우리 고사님 거울 하루에 몇 번씩 보셔요? 두세 번 보죠. 두세 번. 면도할 때 보고 또 매일 하시는 면도는? 매일. 이제는 놔둬요. 그게 이제 거울에 비쳐있는 그 모습이 뭐냐 이거지. 거울에 비춰진 모습. 그게 뭐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자잖아. 그 마음이 모든 대상을 보는 것도 그림자라는 거라지. 그림자라는 거예요. 내가 거울 이렇게 보면은 내 모습이 거울에 비춰지잖아요. 거짓말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거울 자체는. 그러니까 그게 거울에 비춰지는 그림은 그림자라는 거지,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에서 눈을 통해서 모든 보는 대상들도 다 거울에 비춰진 그림자와 같은 거다. 그림자와 허망한 몸이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있게 되면은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해를 바라보고 해를 통해서 비춰진 그 뒤에 그림자나 이 몸뚱아리나 다 같은 것이다. 다 그림자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을 마음의 그림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버리고 몸만 남기려 한다면 또 모든 대상에 다 이거 다 허망하고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근데 진작 나라는 생각을 못 끊으면은 그 얘기예요. 나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있다면
몸의 근본이 험한 것과 같은 줄 모르는 것이다. 예? 우리 육신, 그 몸의 근본이 험한 것이잖아요. 우리 이 육신도 그 험한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몸의 근본과 그림자는 다르지 않나니 이 육신과 현상계는 다르지 않다.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없앨 수가 없다.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없앨 수가 없다. 대상은 다 없앴더라도 내 육신은 마음을 못 놓는다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과거의 습기로 인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습기를 다 녹여야만이 나라는 생각까지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영원히 진리와 서로 어긋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라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은 진리하고는 영원히 어긋난다. 또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이것도 분별하는 거죠.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다시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본래에서 보면은 성인이나 범부나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건 그림자를 보고도 내가 분별한 거예요. 아, 이건 말로는 이렇게 해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중국 선사분들이 말씀하는 그 부분들이 그 이해가 가는 게 그 중국 선사들은 깨달음을 잃은 이후에도 보통 20-30년을 보임을 하고 세상에 나왔어요. 20-30년 동안을 다시 뼈를 가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업을 다 녹였다는 거지. 그 업이 다 끊어지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진을 요즘 하다 보면은 아직도 공화다금 입으로는 떠드는데 눈을 감고 딱 관우라 보면 앞에 큰 산이 딱딱 막히는데 뭐. 그게 다 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녹아져 나가야 돼요. 번뇌는 마음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니 다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이라는 거지. 모든 업은 다 마음에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생각, 내 몸이라는 생각까지 끊어져 나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루 그 세 끼 먹다가 갑자기 두 끼만 먹으라 그러면은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멀었죠. 예? 고사님, 멀었어요.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일 알잖아요. 큰일 나는 일.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없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얘기입니다. 분별하고 취하고 버리고 애쓰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가능하죠. 분별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는.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아니다 하면은 버리려고 하고
저절로 순식간에 도를 얻으리라. 그 분별하고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생각만 없으면은 그냥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다. 꿈꿀 때 꿈속에서 하던 짓과 깨고 난 뒤에 깨어난 경지는 모두 없으니 깨어났을 때와 꿈속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전도된 두 가지 소견이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 꿈속에서 막 옛날 다방에 가서 차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깼어. 우리 고사님. 예. 깨보니까 허망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도 지금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꿈속에도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현실에도 다 사실인 것처럼 끄달려 막 살다가 숨 딱 끊어지면은 그때 똑같은 거예요. 꿈을 꾸다가 깬 거하고 이렇게 현실 살다가 숨 떨어지면은 꿈을 깼을 때와 죽었을 때가 똑같은 겁니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고사님 빨리 좀 정진을 열심히 해서 분별하지 않고 취사만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취사. 그게 이 비유를 참 잘하신 거거든요. 예, 꿈속에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렇죠. 그러다 깨면은 아유, 아무것도 아니다는 건 이제 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도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요. 꿈속에처럼. 해다가 이제 기운이 쭉쭉쭉 빠져나와서 눈만 깜빡깜빡하고 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때서 되돌아보니 어마어마하게 짝이 없는 걸 그때 알아요. 그때서 알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당황되거든요. 그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심을 하는 거지. 후회도 하는 거고 거기서 캄캄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아까 얘기했는지 눈을 감고 밖에 화려하면은 내가 알아서 가는 건데 눈 감으면 캄캄하죠, 초선이. 캄캄해요? 그 죽었을 똑같은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느낌으로다가 느낌은 있어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았던 거 싫어했던 걸 거기서 또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좋았던 사람을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닙니다. 저는 따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 느낌이 오는 게 도량석 할 때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예, 도량석을 할 때 벌써 주변에 어떤 분위기가 딱 느껴져. 그러면 바로 이 목 뒤쪽이 싸늘해집니다, 대반. 그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 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언제 내보내?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부처님은 이 상태도 대화를 한 건데 아직 우리는 그 경지까지는 아니니까 대화를 못하지. 들어온 건 아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 상담할 때 이제 빼내는 거지. 저는 아직 그런 경지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아직 그게 내 업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그런 영가들 세계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알려지는 않았어요. 그 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한 거지. 그 옛날에는 들어가는 자는 이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 해능 스님이 직접 이제 그걸 내가 뺐어. 그 부분은 뺐는데
그 개성 부분을 이렇게 남겼던 부분들이요. 해능은 어리석고 바보였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였는데 이런 이 표현이 나와. 그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지. 그 부분을 내가 뺐어요. 안 올렸어. 그 설명을 해서. 여기에 나오나요? 여기 지났지. 지났나요? 예. 지금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그 부분을 뺐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기 전과 깨닫는 후에의 삶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안과 밖에 명철해야만이 모든 걸 뛰어넘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눈 감았을 때와 눈 뜰 때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를 제가 못해서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눈을 감으니까 공하다고 현실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내가 하는데 눈 감아서는 앞이 탁 다 막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앞에 산이 이렇게 자꾸 지금도 그 옥선봉 그게 이제 얼추 많이 이제 녹여놨거든요. 바닥만 남았는데 그 바닥도 어떻게 돌이 무진장 단단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돌이 막 보이는데 단단하게. 그래도 그냥 무심해서 계속 이렇게 정진해 가면 어느 정도 푹푹푹 들어가요. 그래도 들어갑니다. 깨어났을 때와 끔찍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전도진 두 가지 소견은 다르지 않다. 같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끔찍에서 본 거하고 현실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미혹을 고쳐 깨달음을 취해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아까 그 스님이 욕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스펙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일반인들은 부러워하는 대상이지, 부러워할 대상.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그럼 일반인들은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왜 머리를 깎고 저렇게 살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 쓸데없는 짓인데. 그래서 원래 종교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 스님이 종교학을. 그러니까 현각 스님도 원래 하버드 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자기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에요, 원래가. 그 현각 스님 집안도. 그런데 그때의 어떤 친구분이 그 니체가 쓴 철학서를 보고서 거기에 그냥 확 마음이 쏠린 거예요. 그 니체가 아버지도 목사였어요, 원래가. 니체가 주장한 게 뭐예요? 신은 죽었다. 그 아버지는 목사였는데 그 아버지가 말하는 그 신은 죽었다, 이거.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체의 그 철학서를 보고 현각 스님이 그냥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승산 스님을 찾게 된 거예요. 승산 스님을 만나면서 이제 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쓸데없다 이게 쓸데없다. 대도와도 가끔 나오면 스님 머리 좋은데 왜 세속에서 살아서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개똥 같은 소리를 하는 거라. 개똥 쓸데없는 짓이거든 다. 예?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왜냐면 그 소리는 언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삼성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관장가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장가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은 출가를 하지 않았으면 의사가 됐으면 사람을 많이 살릴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그건 지금 절에 와서 지금 내가 하는 상담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거든요. 같은 맥락이네. 아이, 여기 종산 스님 열번 하셨지만은, 종산 스님, 여기 어디에 여기, 무슨 절에 여기가? 보셨어? 보살사에 계셨던, 종의 의장하신 분. 예. 그 스님도 원래는 의대 출신이에요. 의대요? 예. 의대 출신인데, 동산 스님하고 인연이 됐어. 그 동산 스님을 인사를 갔는데, 동산 스님이 육체병을 고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을 공부를 하거라. 한마디 했는데 그게 꽂힌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길로 나가지 않고 바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왜냐면은 저도 전에는 출가해서 바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침수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원래는. 침소리요. 예. 그 침수를 했을 때 내가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닌데 치료가 잘 됐어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안 배웠는데도 그냥 막 찔르면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영감으로다가 찔는 거. 영감보다는 그때는 책을 사다 배운 거지. 혈자리라는 걸. 혈자리를. 예. 그러니까 오랜 세월 지금 약을 먹고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부종도 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약을 먹어도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기존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부종이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 부었다 보니까 이런 손가락 같은 게 침을 찔러도 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찔르고서 짜니까 이제 시커먼 비들이 막 말초신경에서 쏟아지는 거지. 발가락 이런 데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보살님이 따님이 비운이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절집에 살다 오면은 혹시 급체에 있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그 예방 정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보고서 대전 가가지고 이제 책자하고 침을 사다 준 거지. 그걸 보고서 펴놓고서 나를 찔리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그러니까 워낙 이게 오랫동안 부종이 심하고 그러니까 아프게 몰랐어요. 이게 아픈 걸 모르니까 내가 찔리는 거지 아프면 못 찔러 자기 몸을. 남들은 독하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워낙 심하다 보니까 침을 내가 몸을 찔러도 아픈 걸 몰랐어요. 혈자리를 보고 이렇게 이게 하다 보면 손이 딱 가잖아요.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멈추는 데가. 이게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 멈추는 데가 있어요. 들어가는 데가. 그게 혈자리예요. 예. 이게 짚다 보면 이렇게 가면 멈추는 데가 있어.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딱 멈추잖아요.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데가 있어. 여기 혈자리예요. 이게 삼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책 보면 하다 보니까 혈 쭉 이렇게 표시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몇 번 여기서 얘기를 아마 지금 했을 거예요. 불교대학에서도. 육거리에 꽃 장사를 40년 하신 분이 천식이 심했어요. 그분이 찾아왔어. 꿈에 내가 보였다는 거야. 예. 그 책을 보고 내 몸을 찔렀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사람 좀 살려달래요. 겨울에면 살 수가 없다는 게 기침 때문에. 그래서 나는 침을 놓을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스님이 손만 닿아도 병이 날 것 같아요. 죽고 죽으라니까. 그래서 책을 펴놓고 천식에 대해서 침을 꽂는 데가 있어요. 예, 나옵니다, 그게. 근데 그걸 찾아서 이렇게 침을 놨는데, 그게 나버렸어. 근데 그게 소문이 나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나게 돼가다 보니까 사람들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 나지, 그 사람이 가서. 예. 신기했죠, 자기도. 이게 40년 이상 고생한 것을 한 방에 끝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도망을 그때 간 것이 저 진주로 간 거예요. 진주. 덕암사라는 절로다가. 아니, 거기는 주변이 다 대나무 숲이야.
그 안에만 이렇게 절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요. 물도 굉장히 좋고 거기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와. 이광희 씨 어머니가 거기까지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광희 씨에게 인연 돼가지고 깨우랬던 같이 살았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건 못 숨기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오다 보니까 진주 거기 조치원서 그때는 완행인가 뭐 그였어요. 12시간 걸려 진주까지. 열차 타면은. 예. 그러면 거기서 다시 택시 타고 한 40분 들어가야 돼요. 양보병이라고.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게 죽겠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거기서 약은 계속 병원 약을 타서 먹어야 돼요. 3개월 부분을 이렇게 타서. 그래서 이제 속가 부탁해서 약을 타오면은 다시 이제 보내주면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어디 갔냐면 진천 영수함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진천 영수함. 전기 안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 83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글리 들어갔는데도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내가 소문이니까 속가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팔자를 못 속인다. 그래서 야, 본격적으로 내가 침쟁이 가면 돼보자 해가지고 문백에서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새벽서부터 사람들이 그때 사람이 내가 골았어요. 문백에서 내가. 문백에서 어디 시골 들어간대요. 상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스님이 침을 놓는데 다른 소문 났었어요. 무슨 일이? 아니 그때 당시에요. 저 덕산인가 어디 쪽에 침을 전문적으로 놓는 태우정 스님이 있었어요. 중풍 예방 침을. 근데 거기 갔던 분들은 다 나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침 새벽서부터 그 시달릴 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력이 사시마지 들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고 정지는 그 밥은 내가 한 끼 사시 한 번 하면 그걸 하루 종일 그냥 그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체력이 아주 바닥에 나가면서 거기에 무당이 살았던데, 무당. 밤만 되면 이제 그 무당이 나타나기 시작하네. 밤만 되면은. 거기 살았던 무당이, 내 생전에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 같아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와도 이걸 쪼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을. 목을 쪼여. 아니,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때 가니까 물이 그게 우물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먹는 경우였어요, 거기가. 그래갖고 이제 그 보살이 거기를 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물을. 그러는 걸 내가 아주 포카댕이 더 파가지고 또 수두를 박아 뿌려서 더 봉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계속 밤만 되면 목을 저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체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가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깊이 이제 병을 다시 얻는 상황이 돼버렸죠. 불면증을 제가 20일간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때 죽는 줄 알았어. 체력이 그때 당시에 72kg였는데 이게 이제 민간요법이라 가지고 뭐 십자가를 못 잡아가고 안 돼. 그래서 이제 순창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어요. 순창병원에. 거기 가가지고 약은 계속 투여를 하고 냉기를 맞으면서 체력이 이게 52kg 떨어지니까요. 72kg에서 20kg가 빠져나가니까 앞이 안 보여요. 눈을 떠도. 흰 가운이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내가 행동했냐면 나 저기 출간 사람이 있고 가족도 없으니까 안락시켜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런 상황까지. 이게 사람이 아주 최바닥으로 떨어지니까 의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 갱냥 이게 냉기를 맞으니까 화장실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화장실은 가게 돼요. 간신히 나가서 벽을 타고 엉엉엉 벽 타고 화장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그때 한 병원에서 한 10일 정도 입원했을 때 간호사 한 분이 나를 유심히 이렇게 보더니 그때는 저기 혈압절 기저귀끈이 있어요. 노란 기저귀. 기저귀 콧구멍으로 다 오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콧구멍으로 막 밀어넣는 거야. 밀어넣는 여기까지 오니까 딱 멈추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딱
딸꾹질이. 팔복제를. 아, 그거 딱 멈추는데 계속 이렇게 딸꾹질 나면 콧구멍으로 집어넣으래 나보고. 그럼 어떻게? 아이, 그게 힘들으니까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는 몰라요. 내가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야.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계속 며칠, 한 이틀 정도 하니까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딸꾹질 할 때 이 윽윽하면 넘어오는 게 있잖아요. 약물이 넘어오는 거, 쓴 약물이. 아, 그때 진짜 의사분들만 보이면 그 짓을 했다는 거야. 안락사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딸꾹질이 멈추면서 조금씩 죽을 먹으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발언을 했던 게 있었어요. 앞으로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면은 환자들을 위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문백에 와가지고 집행이를, 그때 나이가 28인가 그 나이에 집행이를 짚고 다녔어요. 집행이를 잡고 걸어 다녔어.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막 구병식도 막 그때 용화사에 있던 노스님이 한 분이 와서 구병식도 해주고 이래도 그냥 회복이 그렇게 잘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더라고요. 되라 거기서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기서. 거기서 바로 전라도 그 아까 얘기했는데 그 절로 간 거예요. 참당함으로. 참당함. 예, 근래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 전기가 안 들어오고 깊은 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 거기서도 불면증 와가지고 무진장 고생했어요. 그 절에 가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게. 그러니까 이틀을 못 자면 하루는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그때 당시에 병천보살님이 막 와서 뒷바라지 했던 보살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하고 같은 온양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천보살님이 그래서 별도로 죽을 끓여주고 잠을 못 자니까 뭐 죽었는 거지. 옆에 사람만 와도 내가 신경 막 부렸으니까. 그래서 한 20일 이상 지나면서 그 주지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병원에 가서 그 수면제를 보통 2배를 써도요, 멍청해요. 이 생각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도 고생 무진영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이제 한 20일 지나니까 담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별짓 다 해서 밤에 물구나무도 벽에 대고 있었고, 밤에 막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때에 거기서 정진을 무섭게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매달린다는, 그때는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약사 여러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그 10시간씩 정진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힘을 거기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되면서 내가 그때 침 도구 같은 거 싹 버렸습니다. 싹 버렸어요. 아예 이건, 그래서 근데 그때에 종산 스님한테 인사를 드려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길래, 아, 내가 이건 할 일이 아니구나. 침통이 뭐고 싹 없애버리고서 우선 먼저 마음의 눈을 떠야 되겠구나. 그 마음의 눈을 떠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정진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게 인연이라는 게, 그게 환자분을 그 외면을 못하는 이유가 이상하게 환자분들하고 또 인연이 엮기 시작하는 거야. 계속이요. 이 상담, 체면 상담을 또 그렇게 또 엮이더라고. 팔자를 못 숙인다고 그랬어요. 전생에도 보니까 전생에도 그 짓을 내가 했었던 거예요, 보니까. 환자분들을 막 치료한다고 뭐 약 같은 걸 쓰고 이렇게 뭐 그걸 했더라고, 또 뭐 전생에. 이걸 끝나고 맞지죠? 시간이 마침 많이 됐네. 미혹을 곤쳐 깨달음을 취해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면 장사꾼들과 무엇이 다르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스님들이 욕먹게 되는 겁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들이. 동정이 모두 없어져 항상 고요하면은
이거는 동정이라는 것은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고요하다, 움직인다, 뭐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까지도. 저절로 진여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게 끊어져야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중생이 부처와 다르다고 말한다면 부처와는 언제나 아득하게 멀어졌을 것이다. 부처와 중생은 다르지 않으니 결국에는 자연히 남김 없으리라.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본래 진여는 드러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얘기죠. 습기 때문에. 과거에 익혀온 습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